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6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세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눈물이 기도로 바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사람들은 눈물을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지 마, 강해져야 된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세상은 눈물을 감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성경엔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한나도, 예레미야도,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눈물을 부끄러운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눈물이 있죠.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마음의 눈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눈물을 보지 못할 수 있죠. 가족도 때론 모를 수 있고요. 친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 있죠.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흘리는 그 눈물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6편은 바로 그런 사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편안한 궁궐에서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쇠약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밤마다 침상이 젖을 만큼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6편은 그래서 흔히 회개의 시라고 불리는데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시가 아닙니다. 눈물로 시작하지만 소망으로 바뀝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확신으로 바뀌어요. 시편 6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은 눈물 흘리면 약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눈물 흘리는 성도를 회복시키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겸손히 나아오는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시편 6편은 아주 무거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환경을 탓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상황만 달라서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손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징계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해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버리심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두실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자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수척하다라는 건 시들어버린 꽃이나 말라버린 나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시들게 해요. 기쁨을 빼앗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배의 감격을 잃게 만들고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에게 뼈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지만 감격 없고 기도하지만 형식적이고 말씀을 읽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 사랑으로 라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변함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저를 버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6절에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고 합니다. 매일 밤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강한 척 살아도 밤이 되면 우리는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중요한 건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흘려졌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동정을 얻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한 방울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배우자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교회 식구들도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눈물은 하나님 기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절부터 이 어려움이 갑자기 바뀌어요.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원수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들으셨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응답하시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직 결과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져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눈물은 믿음으로 바뀌고,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나서 계속 걱정만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는 현실을 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을 감당할 힘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이 믿음이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눈물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6편은 눈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어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나 시편 6편은 눈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눈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눈물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면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평안은 우리에게 찾아와 오늘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며 우리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편 말씀 통해서 우리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믿음보다 염려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병상에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관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